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와 회복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을 꼭 붙들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던 지존파 두목 김현량이 사형 집행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수고하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고 베푼 자매님들과 목사님들께 모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나라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말을 하고, 그 말을 할 때에 기독 신우의 회원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을 할 때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나머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장기수 200여 명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살인 기계가, 잔혹한 살인을 하던 사람이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변화와 회복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혼돈이 가득하고 공허한 빈 공간을 아름다운 우주 공간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흙을 취하여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셨고, 딱딱한 갈빗대를 취하여서 부드러운 여성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팔고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한 시골 구석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부르셔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변화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생 바닷가에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으며 어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제자라는 변화,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변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자, 소경들, 안전병이, 혈루증 앓는 사람, 문둥병자, 불치의 병자들, 죽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치유되는 변화와 회복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죄로, 죽음으로, 저주와 형벌과 지옥에 붙들렸던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백성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옛사람은 지나가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와
회복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변화와 회복과 치료와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옛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와 회복의 종교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라사라는 지방에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한 광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고 오랫동안 무덤에 거처하며 살았고, 귀신이 들렸으니까 거칠고 난폭한 삶, 아무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소리를 지르는, 절제가 없는 위태로운 삶,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쇠고란과 쇠사슬을 여러 번 끊어버리고 누구에게도 제함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광인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고 무덤에서 오랫동안 거처하였고 옷을 입지 않았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칠고 난폭한 삶을 살았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에게 돌을 가지고 끌어대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 미친 사람, 광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광인과 같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아집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과거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지금 현재의 실패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칠고 난폭하고 통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다 옷을 벗은 듯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벗었다 하니까 진짜 이 옷을 벗은 것이 아니고 도덕과 윤리와 양심의 옷을 벗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독심을 품고 악한 일을 해도 부끄러운지 수치스러운지 모르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 질서가 있고 기본 윤리가 있고 인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관계가 있고 선함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 이 시대, 이 사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양심이 마비된 듯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도덕과 윤리와 양심이 땅에 떨어지고 무너진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과 질서를 파괴시킨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아버지가
새 침대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 침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와 자기의 누이를 그 자리에서 둔기로 내리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도덕도 윤리도 질서도 기본도 없어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성직자가요, 제가 성직자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어느 종교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직자가요, 자기 아버지가 돈 안 준다고 칼로 찔러가지고 자기 평상 밑에다가, 마루 밑에다가 딱 숨겨놨답니다. 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양심이라든지 기본 질서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한 듯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 속에 한 광인이 옷을 벗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 산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 도덕이라는 윤리라는 양심이라는 기본이라는 이 질서의 옷을 다 벗은 채, 벗었지만 부끄러움도 수치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광인은 무덤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무덤은 절망이요, 두려움이요, 공포이요,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무덤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평안이 없습니다. 요즘 사는 사람들, 그 삶, 요즘 사람들의 가정, 요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웃음은 사라지고 삭막함과 싸늘함으로 도배되어져 있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가슴속을 들여다보니까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건강, 내 삶의 터전이 파산되어지지 않을까, 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붙들려 있고, 불안에 붙들려 있고, 공포에 붙들려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한아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대인들,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보세요. 마음 편하게 가서 내가 쉴 곳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쪼르고 날카롭고 빡빡하고 악하고 갑질하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모 항공사의 일가를 한번 보시면 갑질하고 폭행하고 포근하고,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갑질하고 포근하고 얼마나 유세 뜹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가진 것이 무너질까 봐 그 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공포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은 이 무덤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죽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이 광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달린 사람은 너무나 거칠고 난폭했습니다. 여러분, 그를 채워놓은 고란과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제멋대로 고함 지르고 제멋대로 난폭하고 통제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 참지 못함입니다. 급하고 난폭함이 요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나가다가 어깨 부딪혔다고, 지나가다가 눈 마주쳤다고 집단으로 구타하고 집단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버리는 그런 살벌한 시대.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지도를 하지 못하겠다고. 왜? 너무 사나우니까. 요즘 미국에 보면
심심치 않게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총기 소지 허용이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미국보다 더 살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급하고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거칠고 난폭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도덕과 양심과 질서와 윤리의 옷을 벗고 수치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삶에 붙들려서 두려움과 염려와 죽음과 공포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 조그만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거칠고 난폭하게 제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죠. 우리의 삶에 대변화가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으로의 회복, 정상적인 삶으로의 회복, 질서와 균형이 잡힌 모습으로의 회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물어보고 지나갑시다. 혹시 당신은 미친 사람은 아니시죠? 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이 미친 한 광인,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정신, 바른 삶, 바른 육체, 바른 인생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미친 듯 살아가는 한 광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삶의 대변화와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사람이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서 떠나 동네로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난폭하고 거친 사람이 온전해졌다,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처럼 순한 사람, 거칠고 난폭하고 무절제하고 통제가 안 되었던 사람이 양처럼 순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 회복되어졌다,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 구실하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대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물질의 힘, 돈의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 삶이 반듯해질 거야. 돈만 있으면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될 거야. 돈만 있으면 불행했던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은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 미치게 만들고 더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 필요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가장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그 침대 위에서 꿀잠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돈의 제한성이고 돈의 유한성입니다. 돈은 사람에게 필요한 환경적 요소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꿀잠, 평안, 안식 이런 것은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은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 오염되게 만들고 더 변질되게 만드는 권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멀리 말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부모가 돈 안 주면 자식들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모를 구타하고 감금하고 그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내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떻습니까? 좋은 복지 제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과학은 어떻습니까? 문화, 정치 이런 것으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까?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사람들의 학력 수준은 높아져 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젊은 사람들 대학 출신이에요. 우리 어른 세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더 많아요. 그때 더 인정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때 사랑이 더 많았어요. 그때 평안이 더 많았어요. 비록 삶은 쪼달렸지만, 그러나 지금 학력 수준이 올라가지만 오히려 사회는 더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좋은 제도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정치가 다양해졌습니까? 얼마나 문화와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되어져 있습니까? 하지만 세상과 사람은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빠듯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스트레스가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육도 좋아요. 정치도 좋아요. 좋은 사회복지제도도 필요하고 문화와 과학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편리를 제공해 주지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 통계를 봤어요. 보니까 200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통계로 내놓았는데 재범률이 조금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도소를 많이 짓고 그 교도소의 환경도 좋게 만들고 법을 강하게 규제했고 또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좋은 교정 사업도 했지만 재범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나 정치나 법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복장, 이 사람의 근본적인 인성, 사람의 영성, 이것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도덕과 양심과 윤리와 질서의 옷을 벗어버린 채, 그것도 수치도 부끄러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두려움과 염려와 죽음과 공포에 붙들려 있는 이 현대인들, 거칠고 난폭하며 소리지르며 통제되지 않는 이 현대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억수로 간단하지만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귀신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면 우리의 육적인 문제와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라사라는 지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귀신이 떠나가므로 그 사람이 온전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네가 귀신이 떠나가여 온전하게 된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완전히 변화되어졌으니까, 완전히 회복되어졌으니까 그 사실을 보는 사람마다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미친 듯이 살아가는 한 광인, 절대 되지 않은 시,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이 광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비방자가 있습니다. 박해자가 있습니다. 포행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비방자요, 포행자요,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인생이 180도 바뀌어져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너무나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무나 명료하게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서 변화와 회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치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른 사람 말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가정, 내 가족들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오케이, 예라고 대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나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된다라고 확실하게 성경은 말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서 3살짜리 아이의 슬픈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 3살짜리 아이가 죽은 이유는 굶어 죽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장례식을 하는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눈이 충혈된 사람이 찾아왔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3살짜리 아이의 마지막 신고 가라고 좋은 거 신겨놓은 그 신발을 싹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다시 술을 마십니다. 누굴까요? 이 3살짜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구실을 못했으니까 굶어 죽었겠죠. 20년이 지납니다.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년 전 죽은 딸이 장례식을 치룰 때 죽은 딸의 신발을 훔쳐간 파렴치범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때 만물의 찌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의 부흥사 엘 트라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폐품 같고 불량품 같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내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살려주셨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간증하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으로의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새로운 삶과 행복한 삶과 영원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그 더러운 귀신은 군대 귀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이 떼거리로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떼거리로 몰려서 군대로 형성하여서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인생을 괴롭히고 미친 듯이 살아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군대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적이고 현상적이고 일상적이고 육체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권세,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동참하십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창조의 권세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그친 파도와 풍랑을 잔잔하라 말했을 때 다 잔잔해졌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연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통치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영적 권세, 영적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힘없는 한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모든 땅의 권세를 가지신 강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난 마음도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도 만지시면 병든 육체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다 내려놓고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부딪혔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문제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외에는.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한번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면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루시고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 질문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인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을 가지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예수님 통해서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